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죄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죄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형식이 아닌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을 정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개혁자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개혁자 히스기야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히스기야 그는 예배보다 그의 삶에 더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의 개혁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했던 그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위한 정리와 정비가 이루어진 삶일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함께 있는 이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오늘 말씀은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삶을 통해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악한 중에 너무 악했던 그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자랐던 히스기야,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기를 소망했던 그 히스기야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따르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있다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시야를 제3의 다윗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으면 합니다. 누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없으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는 하지만 지금 하기는 어려운 것 등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말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결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이유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으니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개혁자 히스기야, 왜 그는 예배의 개혁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피조물 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위해 부름받았나, 무엇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에 대한 이 사실이 분명하면 그는 그 일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니 예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하는데요,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철저하게 그가 예배를 위한 삶의 환경을 만듭니다. 지금 나는 예배를 위한 삶을 만들고 있는지 꼭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이 예배드리는 일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예배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내 삶을 절제해야 되고,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내 가정을 정리해야 되는 그때에 지금 나는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점검하는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선포합니다.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후는 이전과 같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제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성결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전에 했던 행동을 버리고 이제 성결한 거룩한 자의 행실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행동이다 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뭘 하느냐? 이전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총 9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인데요. 총 6가지 무엇입니까? 9가지. 조상들이 범죄하여, 6절에 그 다음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결단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결단들이 계속해서 실패할까요? 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여겨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선포 속에 들어지는 이제라는 말을 기점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삶이 뭔지를 알아야, 이전의 삶의 죄가 뭔지, 이전의 삶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이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정리가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제는 잘 살아야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지 하고 셔츠에 단추를 열심히 채워도 처음에 들어갈 곳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셔츠는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잘 입어야지. 방법 없어요. 잘 입는 방법은요, 전부 다 풀러야 돼요. 다 풀고, 그리고 제대로 꿰기 시작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이제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역대기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포로의 삶을 끝내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조금 다른 거예요. 열왕기서에도 동일하게 히스기야의 얘기가 있고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권면이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포로된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다시 반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된 삶이 필요했는가? 포로조차도 은혜였다. 포로의 삶이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것인데, 기억해라. 그 가운데 다윗, 그 가운데 히스기야, 그 가운데 요시아와 같은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었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들은 무엇에 집중했는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는 삶의 모든 행동들, 오늘 말씀에는 9가지 행동으로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목록을 적어보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 9가지 죄악된 행동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으면서 성결해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명령과 요구 앞에 이 선포가 나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죄의 목록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성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 타협하고 아닌 척하고 은근슬쩍 숨겨놨던 모든 그 죄의 목록들을 하나같이 다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전과 이후, 이전에 이 죄악된 것들은 이제 끊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죄의 목록들이니, 그 죄의 목록들이 사실 뭐예요? 내 삶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내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무리 내가 이제는 한번 잘해봐야지 얘기하지만, 잘못 끼기 시작한 단추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열심히 단추만 잠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삐뚤어져 버린, 그러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할 만큼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이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바뀌는 이제 우리 정리하기 바랍니다. 회복을 바라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복에 방해되는 모든 행위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 코로나 이전에 예배에 방해되었던 모든 것들을 리스트를 적고 이것을 온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성결하라, 버려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외침을 우리 그냥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개혁자 히스기야, 예배의 개혁은, 거룩한 백성됨의 개혁은 바로 죄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을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성경은 주저주저하는 인생,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저울질하는 인생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게으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들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그는 이제 바로 이전과 이후로 구별되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닮은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배의 개혁자, 개혁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개혁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더러운 것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를 받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남은 우리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바로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러운 것을 없애고 정결한 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들으라 외치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9가지 죄의 목록을 적나라하게 나열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온전한 회개가 없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지도 않은 채 은혜만 바라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말하다가 결국 다시 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죄의 고백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이후의 나의 삶이 되어 코로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삶은 더욱 정결하고 성결한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더욱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무엇보다 온전한 회개가 고백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